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바르고 좋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그 일이 정말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옳은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3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정 묵상 같이 합니다. 욥기 3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16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청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을 기록한 단어들인데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없어요. 틀린 얘기는 없는데 욥에게 맞는 말은 없는 거죠. 보통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일까? 우리는 한번 자문하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충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겐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이 사실은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엘리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인데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틀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틀릴 수 있는가? 사실은 욥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 생각해도 그에게는 큰 잘못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친구들은 와서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공식은 뭘까요? 고난은 곧 잘못이라는 공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이 욥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욥은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계속 변명하고
변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에 친구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네가 잘못이 없다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못이 없다면 고난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내가 잘못이 없으면 고난도 없을까요? 아니요.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거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은 곧 잘못이라는 등식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요. 잘못은 곧 고난이라는 등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잘못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에 대한 대가겠죠. 근데 반면에 잘못이 없어도 당하는 고난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다시요.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내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먼저 전이해를 잘 해야겠죠. 고난은 끊임없이 잘못을 반복해서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내 잘못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잘못을 파악해내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기 위한 통로를 열어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간증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지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모님께 그 고난은 은혜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와서 똑같이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래.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래. 라고.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니라고 변호를 하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잘못한 게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조금 꽈져서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 판단하겠냐? 네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된 거잖아 라고 타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고백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께 잘못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 또한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하나 이제 정리하고 가야 돼요. 고난이란 내가 잘못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잘못이 없어도 오기도 한다. 근데 그 고난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면 된다는 거죠. 잘못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그 대가를 달게 치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버텨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 고난에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이든지.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흙과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흙은 어떤 표현을 썼죠? 흙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에 견고해진다고. 단단해진다고. 왜? 불에 구워져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을 필요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도 우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대가를 치러내면 은혜가 옵니다. 근데 만일에 그것이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은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도 이 말의 오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란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나도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가정의 분란도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왜?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은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도 경제적인 잘못이나 혹은 도덕적인 잘못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죄가 없어도 고난은 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멸시키거나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 고난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0절인데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네, 그렇죠.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만일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고난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행악자에겐 사망의 그늘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행악자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뭐란 얘기죠? 하나님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에 내가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것을 숨기려고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첫째는요, 내게 고난이라는 게 있다면,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면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인정받고 달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가를 치러내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 고난이 어떤 잘못에 이유 없이 오게 됐을 때도 여러분이 달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뭘 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달게 이겨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도저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분명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 아시고 우리의 해야 할 일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믿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고난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달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